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때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곧 피와 불과 연기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내어준 바 되었고 너희가 법 아래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시험을 이기며 능의 죄를 이기며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심령을 편안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우리 주님의 평안이 지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 전할 수 있되 아버지 하나님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말씀을 듣는 영혼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로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에 기름 부셔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위성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믿음이 되어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신 조물주이심을 알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아주 기초요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태초에 창조하셨고 이제 그는 종말에 세상을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아직 심판과 형벌은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창조하신 조물주시면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심판자임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할 때가 있으셨고, 또한 한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를 완전히 그만 심판하실 때도 있으셨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폼페이니 뭐 등등의 많은 도시들이 그저 그 죄악에 관영할 때 형벌받은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멸망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위하여 경계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우상숭배나 그 다음에 다른 더러운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까닭은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저를 믿게 하시면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려고,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냐고, 마침내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오셔서 높은 비담한 방석 위에 앉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상같이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되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리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하시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마셔라, 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살을 너희가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래서 자기의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남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신 말씀대로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유월절 양의 피로 인하여 혼받은 백성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다리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사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어 그 이름을 믿게 하셔서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자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느냐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교회에 간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느냐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느냐 또 심판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우리가 몰랐을 때도 별 아쉬움이 없이, 다시 말하면 육체가 있어서 육체가 그저 겨울이 되면 덥게 입고 덥게 자고 열을 올려서 훈훈한 집안에 있고, 또 그저 때가 되면 음식을 먹고 함으로써 먹고 자고 하는 이런 그 의식주만 해결되면은 그저 내가 세상 사는 보람 있는 것 같이 여겼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이 있는 사람도 죽고 권력이 있던 사람도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권력이 있을 때 아주 큰 권력을 부렸지만 곧 죽어서 벌써 지금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먼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배운 사람도 지식이 있어도 역시 죽습니다. 정말 그들은 아까웠다, 그들이 더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또 그런 반열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뒤따라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무엇을 정말 어떤지 간에 그것은 잠시뿐이라. 죽는 사람의 손에 권력을 쥐고 갈 수도 없고 그 손에 재물을 쥐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럼 남는 게 뭐냐? 우리가 인간이 살다가 육신이 죽고 나면 남는 게 뭐냐? 아마 그때서 조금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모든 육체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또한 심판이 있어. 그 정죄를 받아. 정죄는 곧 그 다음에 형벌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그 영혼은 심판을 받는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가 임의로 살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 영혼이 진다. 내 육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것은 내 영혼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육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데 대해서는 내 영혼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좋은 육체를 만나야 그 영혼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영혼이 또한 저주를 받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기의 그 축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있어서 그것은 그 후에 반드시 육체가 지난 다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여러분, 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축복하신 말씀을 받고 영혼을 축복하신 또 진리와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육체를 물로 씻는 것 같은 씻음이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죄 없음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침례를 받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고단하고 피곤하지만은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영혼을 정말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영혼을 축복하느냐, 이 말이요. 육체를 축복하는 것은 잘 입히는 거요, 잘 먹게 하는 거요, 편히 쉬게 하는 것이지만은 자기 영혼에서 자기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느냐?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영적인 것,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말씀과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을 축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영혼이 그 후에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육체와 영혼은 서로가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힘들죠. 종교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육체를 수양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종교는 결단코 영혼을 축복하지는 못합니다. 영혼을 훈련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종교라는 것은 육체를 훈련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어떤 이 훈련을 통해서 위안을 주어가지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영혼을 위하여서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영혼이 살 수 있고, 예수가 흘리신 피만이 영혼이 살 수 있고, 그가 주신 그 몸만이 우리 영혼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종교보다도 정말 억만배 낫고, 하나님의 아들은 종교보다도 억만배 유익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육체와 영혼의 갈등이 아주 심하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와 영혼이 서로가 반대 일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보내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영혼이 잘 되도록 도우려고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이가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그는 육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서 나는 소욕이 많습니다. 정욕, 음란, 시기, 질투, 분냄,
혈기부터 시작해서 육체가 영적인 것을 해방하는 일은 대단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그 문화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어떻게 보면 육체를 이롭게 하느냐, 어떤 육체를 돕느냐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앞으로 점점 가면서는요, 가면서는 이 사람이 육체가 즐거울 수밖에 없고 육체에 그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모든 것만 발전하거든요. 전부가 육체만 즐겁게 하는 것만 발전합니다. 그래야 먹는 것도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참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자꾸 발전해가면서 그 문화 쪽으로만 자꾸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육체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또 육체의 그 더러운 정욕을 얼마든지 유혹하는 것들만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요즘 세상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정말 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가정들을 보호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피임기구를 배급해 줘야 할 정도로다가 세상은 이렇게 아주 극하게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을 만큼, 이제는 보세요, 10년 전하고 현재고 어떤가 확 전혀 다르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저 이 세상은 육체를 유혹할 수 있는, 육체를 얼마든지 끌어당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육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이 타락한 그러한 환경들이 많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영적 생활이 어렵단 말이에요. 육신이 즐거우면 영적으로는 괴롭고, 오히려 영적 생활을 하려면 육체가 괴로운 겁니다. 괴롭다. 사람들은 어느 때는 열심으로 영적 생활했지만은 이렇게 가다가는 나는 그러면 한번 육체가 즐거운 생활을 못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우선 어린 자녀들을 놓고서 그 아이들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죠. 그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취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하냐 이 말입니다. 참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거스릴 일만이 생겨요. 자, 말세가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이 참 복잡해지면 말세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세입니다. 정말 말세입니다. 앞으로 이제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가 또 오면 어떨까? 해는 그 해고 달은 그 달이지만은, 그러나 전혀 인간의 환경과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요상한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과연 영적 생활할 수 있겠는가? 과연 성령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믿음을 볼 수 있는가? 믿음을 볼 수 있는가? 정말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저 육체를 자꾸 좋게 만들고 육체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걸 자꾸 편리하게 만들어 가는데, 모든 것 다 육체만 위해서 자꾸 쉽게 육체가 빨려 들어가도록 세상을 유혹하는데, 과연 그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보세요, 요즘은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니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이적들을 행하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들을 행함으로써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할 정도로 의심날 정도로
인간의 지혜는 이미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더 이상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 쓸 자리가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다가 인간의 지능이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세는 인간의 지혜가, 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던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아니 이런 세상 무슨 귀신이 있느냐, 이런 세상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다가 정말 그게 달아 있습니다. 자, 21세기는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21세기는 2001년부터 말하자면 2099년까지입니다. 2100년까지가 21세기입니다. 그 100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우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그동안에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란이 일어나는지 우린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파트 지어서 좋은데, 큰 아파트 지어서 좋다, 높은 층 가서 아주 공기 좋다, 기분 좋다, 전망 좋다 생각하는지 모르죠. 25층짜리 전망 좋은 데 올라갔다 합시다. 당장에 전기만 고장나도 갑자기 물이 올라오지 않죠. 물이 올라오지 않으니 그 다음에 사람이 올라다닐 수 없어요. 25층을 전비해서 올라다닐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로워서. 자, 만약에 무슨 폭탄이 하나가 떨어져서 당장 전기가 마비가 온다면 당장 물이 올라가지 않으니, 물 올라가지만 마실 물이 없는 걸 걱정이 아니라 배설물을 갖다가 씻어낼 길이 없어 당장 집안은 배설물로 꽉 차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아파트들이, 모든 집들이 다 얼마나 지금 정말 위험한, 지금 우리는 그런 이 벼랑에 와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지난 주간도 저 러시아에서 북한의 어떤 영사가 기자들을 불러놓고 준전쟁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어요. 우린 핵사찰 안 받겠다. 미국서 강요한다면 안 먹는다. 정한다면 하려면 해라. 미국서 미국 54만 명하고 한국 군대 60만 명 합해서 120여만 명이 공격하고 육해공군이 집단적으로 막 공격한다. 그럼 우리 받는다. 그러면 우린 뭐 전쟁하고 싶지 않지만 하면 뭐 받을 수밖에 더 있냐. 그 대신 우리 그만한 상한 대책을 우린 치운다. 오도 일본과 한국을 향해서 아주 집중 공격한다. 이건 공격. 그러니 지금은 이제는 공은 그쪽으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사찰을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 저도 않겠다면 이북에 대해서 많이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 날이면은 이판사판이라는 일이 생길 때 벌써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뭐 하나만 이 땅에서 조그만 하나만 사고 나도 벌써 전체가 마비가 벌써 몇천 세대가 마비가 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몇백만 세대가 몇천만의 순간이 마비가 오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합시다. 이것은 하나의 전쟁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1세기 동안에 안 일어난다고 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927번이나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1년 반마다 한 번씩 전쟁 치렀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50년 동안 멈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아주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923번으로 마감이라는 뜻도 아니거든요. 또 시작,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또 있다는 확률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자, 가장 것은 육체의 유혹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겁니다. 육체의 유혹을 어떻게 정지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나 그 다음에 또 종교를 통해서 훈련하지만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육체를 무엇으로 억제하느냐. 육체는 자기 영혼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혼을 돕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전혀 방해할 뿐이요 돕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 육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안으로선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영혼에게 아닙니다. 육체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아니라 육체에게, 우리 영혼에게는 이미 예수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아도, 오늘 보세요. 교인들도 얼마나 타락합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인들도 얼마나 타락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도 지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악화되어 있어요. 악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 육체를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게 보내리니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요. 자, 근데 우리 가면서 점점 교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있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60년대는 교회들의 붕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붕괴하는 것마다 막 박수가 팍팍팍팍 박수 나면서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정말 가는 것보다 은사가 충만하고 이적이 굉장히 했거든요. 오늘날 그런 붕괴를 못 봅니다. 오늘 보면 전부가 다 앞에 나서 무용하는 것만 하죠. 무용만 하죠. 정말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를 거의 보지 못하거든요. 점점 영적으로 메마르고 그런 일을 이제 접어두고 있어요. 다 자꾸 문화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인들 마음에도 60년대는 막 금식하려고 산속에 들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저 기도에 들어서 순교하기 없어서 하는 기도들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질려서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몰아붙지만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정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냐고 적당히 하나의 이것은 문화의 한 일부로 살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문화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영적 생활이 전적으로 영원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의 문화의 일부로 이걸 영위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21세기 어떻게 하겠어요? 더 그렇습니다. 그때는 부흥회라는 것은 이런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리고 영적 충만이라는 말은 더 없어지고 말고 그렇게 몰아붙일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요즘은 그래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처리하는 기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과연 21세기 이것이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게 어렵습니다.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단하시며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사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또 말세를 진단하신 결과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육체에게 부어주지 아니하고는 그의 종들이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이고 최후의 믿음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겁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가 길이가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근 300m나 됩니다. 굉장한 긴 배입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노아의 한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금덩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파봐라 그 금 나오리라 그걸 팔아가지고 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주고 이적을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설계도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줘라. 광은 얼마, 장은 얼마, 고는 얼마, 문은 어디 나고 층층으로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사 그 설계도만 받아가지고 그걸 노아가 일생을 정말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해서 오직 그거 하나를 완성했어요. 완성하고 난 7일 후에 홍수가 나서 전 세계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그 당시에 세상을 물로 끝내려 하실 때 말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아주 큰 십자가를 주셨어요. 큰 짐을 주셨어요. 너는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있어라, 양식을 준비하라, 라면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 돈을 투자하고 내 천심천력으로 온 가족이 여기에 다 힘을 쏟아부으라.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노아가 받은 그 육체가 얼마나 큰 노동, 육체와 그 물질이 얼마나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끝이 나서 그 가족만 달랑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말세에는 내 영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느니, 육체가 바로 영안이 떠서 환상을 보고 신령한 꿈을 꾸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쭉만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심령의 성령을 받았어도 은사 하나도 지탱 못합니다. 방언 은사 받았지만 방언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하기가 지탱하기조차도 힘들어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그들이 어떻게 영적 생활을 더 유지할 수 있는가? 영적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전혀 반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감동되어 완전히 극복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의 육체도 성령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육체의 성령을 부으시고 육체에 그 영을 부어서 바로 육체를 완전히 신령한 도구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전혀 이 시대를 이길 수 없고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컴퓨터를 배워야 산다, 뭐를 배워야 산다, 직업 훈련을 배워야 한다, 여러 가지 세상은 정말 육체를 위하여 살궁리를 많이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혹을 다 극복하고 해도 내가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 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그 영들을 완전히 그 육체를 그 영으로 완전히 감화하시고 변화시키시려고 하신다 이 말.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인정하셔야 한다. 그래서 정말 내 육체와 내 가족의 육체와, 그러면 나만인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그저 이 매 맞는 건 보통이었고, 매 맞고 집에 가면은 잘했다, 선생님 감사하다, 아이고 잘했다, 맞아야지, 이러면 맞아야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맞고 온 사람을 격려하고 선생님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치사할 정도인데, 요새는 애들이 선생님 다음 112를 불러가지고 말해요. 우리 선생님 우리 애들 머리 지어박아요, 잡아가요 할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악화돼가지고 이제 누가 남 이 자식 마음대로 치겠어. 그 자식 버르장머리 못 써지거든 말든 도둑놈이 되든 말든 아무렇게 살든 말든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싶은 사람이 있지, 선생이 그들을 꾸짖어 가면서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자식들을 길러보면서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바로 요새는 애들 놀이기구 여러 가지 그 게임기구 말이에요. 전자게임기구 같은 것들이 그만 아이들을 완전히 그들의 영혼까지도 아주 흡수해가버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과연 구원할 수 있느냐요. 러브 호텔이 막 여기저기 깔려가지고 막 끌어잡으더니 이제 가정이 막 파괴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예요.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바로 정말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게 하고 이것을 억압하고 이것을 오히려 훈련시킬 수 있는 길은 이길 뿐입니다. 21세기에 바로 가정들을, 타락하는 가정을 보호하고 타락하는 심령을 보호하고 육체를 보호하는 길은 하나님의 영을 부사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무거운 훈련을 시키는 한이 때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들의 불신앙과 게으름과 그리고 인간들의 고집의 일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할 수 없는 게,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뜻하셨으면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내 가정에 이루어지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자손에게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는 시몬 장학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이라도 한 자손이라도 야곱처럼 자기 자손 여러 가운데서 하나는 제사장이 자손이 되게 하듯이 정말 우리 자손 가운데 단 한 사람에도 하나님의 제단에 묶어두어서 그들이 타락을 막고 자손의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그것을 저지하자고 하는 운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세를 대비하는 길입니다. 그저 주의 영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그의 주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또는 진리를 통해서, 말씀의 그 영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영을 내 심령과 내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영이 임하시니까 어쨌든 그 영을 받아들이셔서 오직 그 영으로 다스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와 내 자손, 나와 내 가정을 주의 영으로 다스리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주 간정으로 나와 내 가정, 말세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자손을 주의 영으로 다스리소서. 주의 영으로 다스리소서. 주의 영으로 다스리소서. 간절히 하세요. 아주 간절히 나와 내 자손, 나와 내 가정 다 주의 영으로 다스리소서. 주의 영으로 다스리소서.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다스리소서. 저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자손 다 주의 영으로, 내 육체, 모든 육체를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돕고 원합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저들 육체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유혹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것을 세상 유혹을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육체에 유혹의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얼마나 역사합니까? 바로 그까지 담배 하나 못 끊습니다. 바로 여러분 술 중독이 돼가지고 정신을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신 마음은 그렇지 않냐고 가족들은 놀래고 있습니다. 내가 살해야 되겠다는 결심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벌써 당신 육체는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전복되고 아주 지배당하고 아주 완전히 그것들이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또 어느새 귀신이 들어와서 병들게 하고 왜냐하면 바이러스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들이 되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어두운 구석을 정말 밝힐 수가 없어요. 당신이 시간 말로 술 귀신이 확 떠나버리고 담배 피던 귀신이 확 떠나버리고 불순종과 가정에서 다투고 그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모든 유혹들이 다 완전히 떠나버리도록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아 살려달라고 하세요. 살려달라고 하세요. 살려달라고 하세요. 살려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모든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옵소서. 육체 속에 있는 모든 미혹의 영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미혹의 영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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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여 저들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의 능력에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육체를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돕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신에게 떠맡기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이 시간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살기 원합니다. 저들의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경고하니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마귀는 우리 심령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하고 끊어버려 우리 심령이 메말라 죽게 하고 저주하받아 죽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셨으나 육체가 또한 귀신에게 억압되어 세상의 좋은 일은 다 찾아다니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성령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주여 미혹의 영에 걸린 자들 살려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과 더러운 바로 이런 유혹에 걸린 자들 다 성령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락 교인들의 가정은 한 가정 노아의 가정같이 다 구원을 받게 해서 한 가족도 타락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